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실 귀한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번 느끼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어두컴컴할 때 이렇게 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그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둑어둑할 때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게 하고 이슬이 마를 즈음에 만나를 딱 내리게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소쿠리를 들고 광주를 들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내리신 만나를 거두러 나오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진지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감사하는 얼굴, 또 감사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자,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새벽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한 주간 부활 주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과 나의 미래입니다. 부활과 나의 미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 기쁨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육신의 완전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생명이 회복된, 구원받은 그 부활의 기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참 소중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여기에 부활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리고 이 부활을 믿고 나갈 때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관계를 봅니다. 오늘 6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뭘까요? 죄에 따라 살았던 삶, 본능적으로 살았던 삶,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남과 비교하고 죄를 짓고, 물론 우리들에게 아직도 그 사실 그런 것이 남아있지요. 그런데 죄를 지었던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나는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로 사느냐? 옛사람, 내가 죄의 본능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쾌락을 추구할까? 어떻게 욕심을 부를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득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택하고 할까? 이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내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5절은 만일 우리가, 그 다음 같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 죽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같이 죽었다, 그 죽음에 연합했다, 동참했다, 그것이 되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할 때 그때 저 나름대로 소중하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에 성도님들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일컬음이 있어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당회장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선생님들하고 먼저 선생님 선배들한테 저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같이 둘이 찍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옆에라도 같이 꼽사리 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 근데 제가 속으로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마음을 갖는데 기회도 없고 그럴 어떤 찬스도 오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행사에,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인 행사가 코인원이라고 있는데,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같이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식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느냐, 그때 같이 식사를 하고 사진을 꼭 찍어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도 워낙에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모임에 평일날 저녁에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을 갔어요. 가가지고 저도 회원이 되고 싶다고, 저도 자격은 된다고. 거긴 뭐냐면 다 대학교 졸업만 되는 사람만 되는데 저도 자격은 될 수 있으니까 받아달라고.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행사가 끝나고 사진을 딱 찍는데, 그 다음에 뭐냐, 주위에는 바로 그 책임자고 뭐고 다 있는데, 그래도 그 바로 옆에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딱 이렇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나서 사진을 한번 딱 찍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진은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나한테 주질 않아요. 근데 제 속에 사진을 한번 어쨌든 간에 같이 한 판 찍었다, 이게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은 또 마음속에 있기를 저 귀한 분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한마디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떠냐면 제가 그걸 마음에 그리고 왜냐하면 가장 신뢰하고 존경받고 높이 우러러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진짜 대화 한번 나눠봤으면, 그리고 나중에 언제 사진을 같이 찍고 잠깐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잘 지내나 하고, 예. 근데 제가 제 속의 기쁨이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교육자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떠냐면 이분 모시고 계속 결제받으러 다니면서 말씀을 1대1로 나누고, 제가 어떤 때는 결제받고 나오면 마음이 붕붕 뜨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제 속에 모델이 있고 함께하길 원하고 대화하길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저분의 영성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계속 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이 깨달아지더라고.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혼자 죽거나 혼자 이건 고난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대화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해줄 때 제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때. 근데 그걸 제가 그 열망을 품고 그걸 보다 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세상에 뭐가 보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가능한 거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냐,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영원한 세상까지 영원히 함께 거하려고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그 말구유, 말밥통, 냄새나는 말밥통에 그때 그 자리로 오셔서
어떠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부터 다 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요, 제가 예전에 치면 자다가 깨서 감사하면서 잠이 안 와. 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가 나하고 아는 척도 없는데 어느 날 내게 와서 내가 힘들고 고난 힘들고 어려움이 겪었는데 내가 당신의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같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어떠냐면 그보다 상상하기보다도 힘들고 높은 주님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내가 지불을 해줄게. 근데 죄값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어. 피를 흘려야 돼. 내 죄를 살려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그 처절한 고통을 해서 내 죄가 이제 대신 갚아줬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생명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그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죽었으면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되면 부활도 같이 연합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그 지신 십자가와 나의 관계는 놀라운 구원의 관계, 주님의 관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관계를 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살 줄을 믿노니 이거는 부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으면 또한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없으면 어떠냐면 부활로 이어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볼 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 헛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고난주간 겪을 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건 연합으로 이루어져요. 함께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바로 오던가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내가 늘상 어떤 때 죄를 짓고 화도 내고 내가 나를 봐도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나 고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이게 정말 내게 기쁨으로 감사로 사무치게 다가오더냐 이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어떠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내 관계가 정말 예수님이 대신 치러서 생명을 내가 얻고 구원받고 정말 나의 주님의 관계로 그것이 분명히 함께로 관계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 신앙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지 여러분 이거를 믿어질 때 이 말씀이 확실하게 스며들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6장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구나 내게 지금 확실하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거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서 죽어버리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의 관계를 알았으면 세 번째, 부활과 나의 미래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가지 보험에 다 있습니다. 보세요. 보험은 좋을 때 보험 들어서 상황이 안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대비를 해서 보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한번 봐요. 건강보험에 들었어요. 건강보험에 딱 들었으면 내 건강이 확실하게 안 아프고 보장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생명보험에 들었으면 여러분 생명을 보장해 주나요? 생명보험에 들었으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보험금을, 사망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불을 해 주잖아요. 아팠을 때 치료비도 좀 나오지만은요. 여러분, 보험이라는 게 사실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십시오. 우리의 진실한 생명을 보장을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큰 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주님 말씀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는 부활입니다. 죽음과 저주를 깨버리고 이겨버리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어떠냐? 아무런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고생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구제해야지, 만약에 이런 거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맹렬한 불만이 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부활은 확실하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분명하게 부활이 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도 믿어요? 그건 다 믿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시방 중요한 거는 뭐냐? 나 자신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나 자신의 부활이 믿어지면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 신앙이 분명하게 어둠도 죄도 모든 것도 이겨버리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이겨버린 걸 말해요. 죽음을 깨버리는 걸 말해요. 이 세상에 가장 심한 게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좀 약한 거는 병들고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심한 거, 죽음까지도 깨버리고 이겨버리는 부활이 오늘 내게 있고 그게 믿어지면 웬만한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어때요? 다 극복하고 나가고 여유 있게 부활신앙이 내게 있으면 죽음까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의 부활이 있고 육신의 부활이 있어요. 영의 부활은 예수님 믿고 내 생명이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사실상 1차적인 영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분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다고 저는 수요 예배 드릴 때, 금요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새벽에 나온 분이 정말 소중하다. 그때는 저는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는 새벽에 나온 사람끼리만
저렇게 인정하고 그래 니들끼리 잘 해봐라 그럴까 봐서 제가 그런 얘기 못해. 왜?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미쳐보니까 새벽에 미친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면 주님께 미쳐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 제가 군대 때 그걸 봤어요. 뭐를 봤느냐? 군대 때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연애 편지를 딱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넣었다가 보쳤을 때 막 꺼내보고 하루에 한 5-6번은 봐.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니까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안 접은 대로 이렇게 접어.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원래 접는 대로 접으면은 자기가 볼 때 한 40번, 50번을 꺼내서 보면 이게 해진대. 그래가지고 안 접은 대로 다시 접어가지고 넣으면은 이게 해지지 않고 한 200번, 300번 이상을 볼 수 있대.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뭘 깨달았냐면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제가 회개를 했는데 뭘 회개를 했냐. 쟤는 애인한테 하준 연애 편지 하나 가지고 저렇게 진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나? 그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제 연애 편지 하는 걸 보고 제가 그걸 제가 회개가 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떠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요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사모하냐 그거는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냐 사모하느냐 그 척도가 있어요. 자,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끌어올려 공중에 올라갈 때 그때 온전한 모습으로 육체가 깨끗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게 육신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봐요. 어떠냐?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 이 시간에 이건 또 뭔 소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장례 때 이런 말씀 인용 많이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 29절에 같이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부활을 하는데 뭘로 부활하냐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이 심판을 생명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불신자, 하나님의 생명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의 사망에 빠지고 거기에 심판을 받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둘째 사망에 빠지면 영원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지만 저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해가지고 결국 영원한 둘째 사망에 빠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돼요. 심판의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둘째 사망.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우리 주님 모시고 복음의 소중을 알고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그냥 허러허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발바닥 도장만 찍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보십시오. 날마다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믿음인가?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영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보십시오.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노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죠. 내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안에 있는 것,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명이 뭐냐? 그거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요. 우리 인생 오늘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질 않아요. 인생이 그래서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일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생이라는 게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도 들고 또 시시비비도 가릴 때 힘들기도 하고 재산 때문에 힘들고 돈 벌려고 힘들고 건강 지키려고 힘들고 자식 잘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세상을 팍팍하게 보면 한없이 팍팍해요. 끝도 없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나를 끌어안고 내 죄를 끌어안고 함께 고난을 받으셔서 나를 끌어안고 나를 사랑해서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나를 포개가지고 예수님 함께 부활하셔서 이 부활신앙이 믿어지면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내가 갖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모든 걸 품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나 혼자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이겨낸다는 사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고난받고 주님이 함께 죽었고 주님이 함께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과 나의 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 부활이 믿어질 때 내 신앙이 살아가고 이 부활이 믿어질 때 내 신앙은 확실하게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내 미래가 부활과 함께 부활신앙과 함께 내 미래는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내 신앙이 산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부활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넣고 이 엔진을 돌리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핵심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천국까지 넉넉하게 확실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나의 그 관계, 구원의 관계, 나의 주님과의 관계, 내 모든 죄가 없어지고 의로움을 주시는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나의 관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살아있음에, 그러므로 그 부활을 믿어지고 그 부활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나의 천국까지 가는 길이 그대로 보이고 열려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역사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송수부님께 우리 귀하고 귀한 성도님 모두가 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시대를, 어둠을, 그리고 죄와 유혹과 시험을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그리고 사랑을 펼쳐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의 발걸음이 너무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4월 10일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의 영도 물러가고 이 땅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보다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4월 10일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직접 사람을 선택해서 뽑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마지막 때 지구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의 국가로 하나님 삼아달라고,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마송수목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과 성숙 새로운 일꾼 보내달라고, 교회 다니다가 주저앉은 사람 다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훈련시키겠다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새생명 행복축제 4월달 전도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손에 붙들려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 문제, 또 소원을 놓고 이루게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